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바구니를 주시면서 너는 기도의 내용을 담아오는 바구니를 가져가고, 너 한 천사는 감사하는 내용을 받아오는 바구니를 주셨답니다. 며칠 후 천사들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가 바구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더랍니다. 기도의 바구니는 넘치더랍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허락하시옵소서. 기도의 바구니는 철철 넘치더래요. 감사의 바구니에는 몇 개만 감사의 내용이 담아 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천사를 보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경제학자 존 카우스키의 저서 신생국가의 경제 성장이라는 책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들, 시작. 인간들 마음속에는 항상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은 심리를 상승 기대 혁명의 심리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보다 경제가, 또 자기의 살림살이가, 자기의 지위가 높아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어요. 저는 고무신 신고 자란 시대인데요. 저는요, 엘칸토, 금강, 그거 부자들만, 잘 사는 사람들만 신는 신발이었어요. 지금은요, 나이키에게 밀렸어요. 운동화 한 짝이 30만 원씩 가더만요. 얼마나 고급을 신고, 이제 깔맞춤이라고 그래서 패셔너블하게 여러분 어디를 나가더라도 운동화 색깔, 바지 색깔, 몸 색깔 다 맞춰요. 너무너무 멋있는 나라 됐어요. 근데 불만이 많아요. 과거보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음에도 항상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기대 혁명의 심리 때문이라는 존 카우스키의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중요하죠. 생활 수준이 더 나아지고 좋아졌어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이 비교 심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내가 남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도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못해. 그 이유가 뭘까요? 텔레비에 호텔 같은, 요즘은 집들이 호텔같이 꾸며놓더군요. 그런데 조심합시다. 호텔에는 이놈 저놈 다 와요. 호텔 같은 집 안 좋아요. 가정 같은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밥상 아무나 밥 내주는 거 아니에요. 가족은 아무나 먹어요. 호텔은 아무나 먹는 데가 아니에요. 호텔같이 꾸미려고 해요. 야, 저 집 저렇고, 야, 저런 시설, 야, 저런 주방 시설. 요즘은 뭐 수도도 발로 탁 누르면 쫙 나오고요. 터치식으로 탁 나오고 기가 막혀요. 아유, 저런 거에 비하면 나는 우리 남편 벌이가 신통치 않아서. 사실은 우리 상위 5%거든요, 세계. 그런데 행복을 못 느껴요. 그것을 존 카우스키는 상대적인 빈곤 때문이라. 남보다 못하다는 상대적 빈곤 때문에 불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지요. 불평자와 감사자. 똑같은 인생의 조건에서 출발해도 저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며 사는 삶인지 불평하는 삶인지 한번 이 감사주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내셔널 아시죠? 송하정기. 그 사장님은 초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몸도 약해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배우는 마음. 아이에게서도 나는 배우는 마음을 가졌어.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 스승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일본의 대기업을 이끈 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 강한 사람은 누구냐? 남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고, 남에게 해가 되고 남에게 여러분 꼬투리가 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절제하며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어렵지 않은데 못하지요. 어렵지 않은데 행복한 사람이 못 되지요. 왜요? 강한 사람 되려고. 멋있는 사람 되려고. 죄인이 되면 행복해지는데 잘난 놈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가면 매맞을 일인데 뭘 잘났다고 나 같은 죄인 불러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거 다 도망치고 내가 하는 일이 뭐가 맞아? 자식 새끼가 당신 말 들어? 자식 새끼가 예배당에 나와! 내 말 하나도 안 들어. 내가 먹이고 내가 입혔는데 근데 뭐 잘났다는 겁니까? 자식 하나 나를 존경할 줄 모르는데, 자식 하나 내 말의 귀중함을 모르는데, 내 말의 귀중함을 알면 왜 이곳에 안 나와? 오늘 김상환 목사님 설교 아침에 좀 들었는데 그분 설교가 그거더만요. 똑같은 소리 하시더군요. 당신이 자꾸 잘났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되는 거야. 내가 당신은 교회 오든지 집에 가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그래서 43년 동안 교회를 세계 최고 교회로 키운 비결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그냥 부족합니다. 나는 그저 모자랍니다. 여보, 막 부인이 뭐라고 그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때로는 바른 소리를 할 때 그래, 부족한 애비다. 그랬더니 자식은 프린스턴까지 나오는 자녀로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고.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힘들지. 주님이 키워주면. 내가 키우려고 11명 막 땀 흘렸지만 가뭄에 먹거리 하나 해결 못하는 11명. 그런데 하나님이 키워주신 요셉, 세상을 밥 먹여주는 그런 멋진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키워서? 내가 키우면 부작용이 많더만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널 좀 부인하고 따라와. 너를 좀 부인하고 따라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감사하라는 말이 명령입니다. 왜? 감사하는 사람이 적거든요. 10명의 그 나병을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 9사람은 어디 갔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기도하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못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인 줄 믿습니다. 성경 감사하는 말씀 시작. 너는 감사하는 자 되라. 또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왜 안 될까?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그 어원 thank가 think, 영어에 생각한다 하는 말. 감사 못하는 건 생각이 좀 이상한 거예요. 감사 잘하는 사람은 생각이 참 좋은 거예요. 어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여러분,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미리 가서 정탐을 하고 적진이 어떤지 그러고 너희 준비를 하고 해라. 하나님이 무조건 물맷돌만 나간다 가지고 간다고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아버지가 안 볼 때 양 한 마리를 위해서 큰 물맷돌을 던지고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의 한 마리를 건져내는 그런 트레이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삼성이 TSMC를 이기기를 저는 기도하는데요.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기술, 머리 이거는 우리가 뒤지지를 않아요. 근데 TSMC는요, 먼저 훈련된 자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유럽 축구를 동양 축구가 그 사람들 연습량이 쭉 조상 때부터 배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일하러 가세 그리고 여러분 새벽전이 울렸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한 양이 많아지니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 가보세요. 점심을 제가 먹는데요, 그거 하루 종일 먹었어요. 점심이 토스트가 나오는데 이만해요. 그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이렇게 먹어야 힘든 일을 감당하지. 무조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차드 박스터의 His part, our part, 내가 해야 할 분량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열정탐꾼은 생각이 이상해요. 못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도전해 봅시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홍해 건너갈 때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랐던 은혜는 지금 여러분 삶에도 대기하고 준비하고 홍해의 길을 반석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고 도전하는 믿음,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은혜 경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써야지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자랑하는 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랑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가정, 복이 있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달라질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 감사해라.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안 될 것 같아도 감사하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감사하면서 살아봐. 억울한 환경에도 힘든 환경에도 감사하며 살아봐. 그러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교회, 미워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교회, 내려놓는 교회 먼저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먼저 하세요. 장로님 먼저 하세요. 권사님 먼저 하세요. 성도님 먼저 하세요. 장로님과 목사님들은 성도님들 먼저 하세요. 성도들은 장로님과 권사님들 먼저 하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첫째, 감사는 영적 은혜를 받는 열쇠가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받는 열쇠예요. 열쇠.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 여러분 열게 하는 열쇠를 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덥석 그 열쇠를 가지고 원망의 길 불평의 길로 마귀가 그러나 감사는 은혜의 길로 영광의 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작은 일에도 손해되는 일에도 감사할 때 우리를 여러분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열쇠가 뭐냐? 감사는 열쇠예요. 열쇠의 역할이 뭡니까? 여는 거. 열고 닫는 거를 잠겨져 있는 것, 자녀들의 길이 닫혀 있어. 열어주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은혜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며 열쇠를 잡으면 척 열어. 주경가 매트 헨리는 어느 날 강도를 만나 가졌던 돈을 다 빼앗기고 돌아와서 이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답니다. 다 뺏겼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첫째, 물건은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되었지 제가 강도가 되지 않은 건 감사합니다. 셋째, 오늘 강도를 만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강도 만나지 않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열쇠로 자꾸 매여 있는 걸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에서 행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행복이란 물질이나 외적인 환경에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은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다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옛날 어느 임금님이 병이 들어 죽게 되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힘썼지만 병은 점점 악화되었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임금님에게 탁 던지더랍니다. 여러분, 우스운 말도요. 전에는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요. 병 들어보세요. 그 소리가 진짜처럼 들리거든요. 그게 병 들었을 때와 병 안 들었을 때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들리는 말이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속옷을 갖다 입으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병이 자꾸 중해지니까 낫고 싶으니까 건강하고 싶으니까 건강이 최고니까요.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제일 적이 누군 줄 아십니까? 세 가지라고 하는 말이 맞더군요. 이제 은퇴하신 분들 참고하십시오. 첫째, 경제.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원하지 않게 오래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그때까지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건강. 이제 60, 70년을 썼으니까 이제 폐품이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뭐 혹이 있다. 아이고. 정밀검사. 병원에 쫓아다니는 일이 이게 세 번째, 외로워요. 그래서 고독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경험자의 간절한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돼. 왕자가 찾으러 이제 안 되니까 효도하는 마음에서 왕자가 찾으러 갔답니다. 이제 방방곡곡을 수송하는 중에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문 앞을 지나가는데 박장대소하면서 웃음소리가 그렇게 귀하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 희희낙낙하고 서로 그 집안 분위기가 화사하고 좋더랍니다. 그래서 이 집이면 되겠다. 그리고 이 왕자가 내가 부탁이 있어. 이 속옷을 좀 벗어주시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안 돼요. 제발 좀 내가 다 보답을 할 테니 제발 좀 그 속옷을 벗어달라고 이 왕자가 간절히 매달. 그 속옷을 우리 속옷을 벗어드릴 수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 자꾸 거절하니까 왕자가 화가 나가지고 명령이다! 속옷 벗어! 그래 여러분 가족들이 다 속옷을 벗어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속옷을 다들 입지 않고 있더랍니다. 이때 왕자님은 깨달았다지요. 행복은 많이 가졌다고 잘 입었다고 벼슬을 했다고 행복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없어도 저렇게 부족해도 마음에서 행복은 출발하는구나. 그래서 그 천재 솔로몬이 그러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감사하면 여러분 꼭 감사하는 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더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는 거 그거 손해 아니에요. 이제 저 목회 끝나고 나니까 또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목사님들 그래서 간증하고 그 보면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마음으로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을, 물질로 감사하면 물질의 평안, 자녀로 감사하면 자녀의 평안. 제가 그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모임 갔는데 그분 저보다 이제 목회를 먼저 접으셨는데 옷이 보통 고급이 아니에요. 보니까 GV80 끌고 다녀. 전에는 여러분 포드 익스플로러를 끌었거든요. 근데 교회는 조금만 돼요. 근데 하나님 교회는 작아도 아버지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교회 목사라 자식들에게 뒷바라지 해주는 게 저는 없습니다.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녀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아버지 차를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에 우리들은 다 그냥 차 별거 아닌데 GV80을 입은 애도 그리고 또 1월 20일에 나이지리아에 해외. 그 자식을 늘 그 비결이 뭐냐? 자식을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정 눈에 안 맞아도 정 부족해도 건강해서 감사를 찾아야죠.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10명의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지금도 불치의 병인데 2000년 전 예수님 때에도 그 병은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침을 10명이 받았어요. 그런데 9분은 다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열심히 안 나오는 것도 여러분 위기지만은 감사의 마음을 잊어먹었어요. 은혜의 마음을 잊어먹었어요. 은혜의 마음을 잊어먹었어요.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여러분 미국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 봤거든요. 102층 꼭대기.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날 날씨가 맑았는데 그 마천 위에 여러분 70층 뭐 80층 건 빌딩도 아니더군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금은 더 높은 빌딩도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허드슨 강 쪽에 요트들이 쫙 막 수천 수백 대가 쫙 그 미국의 불을 근데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왜 102층으로 지었느냐?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나라를 세울 때 102명의 청교도들이 와서 이 나라를 세웠다. 우리 그 청교도 우리 조상들의 그 귀한 믿음과 헌신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102층 건물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 후손들 속에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 그 감사를 잊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감사한 예배를 또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신 적이 없고, 내가 구하기를 더디했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여유 있는 것 때문에 옛날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셔서 이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한 믿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